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이름이 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죠. 그 성경에 탕자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예수님의 비유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물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중에 한 아들이라도 이렇게 아버지 속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유산 형하고 저하고 반반씩 나눠줄 거 아니냐. 미리 달라. 나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진짜 아버지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아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 옆에 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버지의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다. 나가 있든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든지 우리들의 모습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나갔던 자식이죠. 나갔던 자식. 나갔던 자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나갔던 자식은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 또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 옆을 지켜준 형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자격지심이 좀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좋았든 뭐에 유혹에 빠졌든 세상 가운데 실컷 살다가 진탕 살다가 돌아오면 이 자격지심이 있어. 그래서 맨날 나 같은 게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파티하자 그랬잖아요. 송아지 끌어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소고기도 아니야. 송아지래, 송아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자들은 소고기 안 먹어요. 송아지 고기 먹어요.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갔던 자식은요, 아유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저 같은 거는 국수 한 그릇 먹을 때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격지심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기쁨 가운데 아들의 신분으로 참석하면 돼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이 나갔던 자식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1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셔. 세상에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야, 내가 1년 동안 나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니까 내가 2년 동안 나갔다 오면 아버지가 기쁨이 2배가 되시겠네. 그리고 또 나가는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나갔던 자식은 첫 번째 무조건 뭐 하면 된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면 돼요. 아버지가 베풀어진 파티에 기쁨으로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아버지 옆에 있던 자식 볼게요. 아버지 옆에 있던 자식.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던 이 자식은요, 늘 보잖아요.
아버지가 아침 식사만 하고 나시면 그냥 동구 밖에 나가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봤잖아. 그러면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자식은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늘은 아버지 제가 기다릴게요. 혹은 아버지 제가 좀 찾아보러 다닐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너 같이 기뻐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 파티의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돼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고 내는데 또 이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남 뭐야? 뭐 이런 생각하고요.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고생한 남 뭐야? 뭐 무슨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거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써버렸대. 아니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냥 추측한 것 뿐이야. 그냥 쟤는 그랬을 거야. 그걸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걸 팩트로 삼아버려가지고 그러한 모습. 30절을 봅시다. 30절.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32절이거든요. 32절에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과 이 두 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도 달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달았던 제목은 있어도 자식이고 나가 있어도 자식이다 이거였어요. 있어도 자식이고 나가 있어도 자식이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조금 설교 제목이 조금 우아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Are you the child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간 우아하게 그렇게 좀 삼은 거예요. 근데 제 본 마음은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있어도 자식이고 나가 있어도 자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터리 잠깐만 좀 꺼주세요. 때로 우리가 거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를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한글 좀 쓰는 거, 글 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많은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보냈던 편지 지금 어디서 했더니 잘 보관하고 있대. 나는 그거 없애버렸으면 좋겠거든. 그죠? 그거 지금 그거 꺼내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지. 그걸 어떻게 그 오글거려서 그걸 절대 못 읽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남자들은 물건 잘 찾아도 못 찾아요. 진짜 희한해. 이거 남자들은 요 앞에서도 못 찾아요. 앞에서. 그래서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증거들 통해서 봤지. 내가 너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느냐? 요즘에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이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그건 절대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랑의 공동체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기에 저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럼 나도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최소의 숫자예요.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모이면요. 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뻐할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울 일 있으면 같이 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꾸 다른 무엇으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맨날 물어보잖아.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거 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치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너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맨날 이런 거 물어봐.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어디 사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살면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참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도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고향 물어봐. 그 다음에 어디 학교 나왔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접점을 찾는 거야. 그러다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네. 군대 어디 나왔느냐 이거 물어봐요. 군대 어디 나왔느냐. 그리고 제가 우리 해상형제 만났을 때 처음 우리 이제 나온 지 1년 좀 넘었는데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 접점이 없다가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했더니 백마부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백마탄 왕자님들이 가는 군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게 백마부대예요. 아 진짜야. 부사장이 백마부대예요. 저도 백마부대 나왔어.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갖고 나도 백마부대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해상형제도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래갖고 또 같이 둘 다 운전병 출신이야. 운전병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뭐 저한테 한 번도 거수경리를 한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백마부대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소녀들의 그 감성의 소원이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언제 나오실까? 우리 유해상 형제가 백마탄 왕자님이니까 자매들 빨리 연락하셔서 이제 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세상은요 내 편 상대편 이런 걸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상대편이 있어야 내 편의 힘이 규합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생기고 심지어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우리 하남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하남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사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임대 아파트 옆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지어졌나 봐요. 근데 레미안 아파트 주민들이 장벽을 쳐버렸대. 그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장벽을 쳐가지고 삥 돌아가야 돼. 그리고 얘기한대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사는 주민 부모들이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들었다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자꾸 편을 나누잖아요. 갈라지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 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됩니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물어봐야 된다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압수하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한 용서와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같은 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nks to God because I'm not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집 나간 자식 불효막심한 이놈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절대로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 과연 맞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오히려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말 귀하고 놀라운 선물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설교 시간에 그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간증인데 하나는 금요일, 지난 20일 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어제 토요일 아침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하는 설교에 맞게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좀 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탕자예요. 그게 뭔 얘기냐? 제가 이제 지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 저는 거의 2층에 있습니다. 거의 2층에 있고 교회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더 방해가 될까봐 거의 저는 이제 여기 내려와 있지 않고 이제 2층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만큼은 이제 또 위에 일도 있고 해서 제 여기 사무실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용히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제 혼자 놀기도 하고 제가 혼자 잘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누가 기다려 오시는가 보다 해서 저는 조용히 있었죠. 근데 이제 제 방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누구세요 하고 이제 들어오세요 했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웬 아저씨가 한 명 들어와.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 예. 그 다음 처음 보는 아저씨거든.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서 오세요 했고 실례지만 누구시죠 했더니 목사님 저 강호예요 그러는 거예요. 맹강호. 저 강호예요. 맹강호. 하는 순간에 저도 울컥해서 좀 울 뻔했어요. 걔가 누구냐면 이제 걔라 부르면 안 될 텐데 저희 교회가 올해가 2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만에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강호가 그러니까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1999년 여기에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도 우리 교회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빌라 2층에 살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그러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뭐 잔치도 하고 막 그때는 뭐 주일학교 위주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아이들 뒤에 그 사진도 붙어있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인생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 걔들도 걔 나름대로의 되게 힘들고 아픈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 되게 아픈 문제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대. 너무 힘들고 아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대. 이 바닥에 여기 앉아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 그 향수가 있는 거야. 그 향수. 그 노스텔지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20년이나 지났지만 근데 계속해서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계속 광주 근처에 살았어요. 자기 곤지암 쪽에 살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직동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늘 기억이 났대요. 새 삶의 교회. 그 전도사님 아직도 계실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계실까? 근데 최근에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나 봐요. 그런데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비록 10살 때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저 강호예요. 맹강호예요. 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이제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렀어. 여보, 강호 왔다고, 강호.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만나니까 저도 아저씨고 이제 강호도 이제 30살이니까 아저씨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절 봤을 때 잘 못 알아보더라고. 혹시 그 목사님 맞냐고. 근데 제 아내는 보자마자 알아보더구만요. 사모님 그러면서 알아보더라고. 약간 상처가 됐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20년 동안 안 변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완전히 그 세파 속에서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간에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그 강호가 한 얘기, 강호의 첫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우리 예란제 때 올 거예요. 25일 날 올 거예요. 꼭 귀엽고 깜찍한 아이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30살까지 수염도 이렇게 나고 막 이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바로 이런 마음이고. 두 번째 사건. 처음에 강호 청년을 만났을 때는 제가 약간 울컥울컥 했어요. 근데 강호 청년은 막 앞에서 막 울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같이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울컥울컥 했지만 저는 참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제가 펑펑 울었네요. 이거 누구냐? 우리 앉아있는 막내 아들 유아예요. 유아가 저에게 준 그러한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 기도 수첩이에요. 제 기도 플러네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했던 거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가 쫙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보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여기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이거 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말씀 펴놓고, 말씀 읽다가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관리합니다. 제가 아는 서랍에다가 잘 넣어놓고 관리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끝나고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게 편했나 봐, 제가. 편했는데 이거 위에다가 제가 성경책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놨던 게 이거 사실은 관심 없으니까 안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유아가 이제 시험도 끝났고 하니까 그 금요일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영화를 봤대요.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백두산. 영화 재미없대요.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우리 유아가 1,000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도 봤어.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와서 기도하려고 딱 이제 제 기도 수첩을 딱 피는데 이게 헌금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헌금 봉투가 딱 떨어져.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읽었는데 제 기도 수첩에 제가 이제 59번까지 이제 1년 번호를 매겨놓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60번 제가 안 썼는데 60번에 글이 이만큼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우리 유아가 쓴 거예요.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기도하고픈 마음에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여러분 다 그러실 때 있죠. 제가 보면 주중에도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뒷모습 볼 때마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문득 기도하고픈 마음에 교회를 왔는데 이 플래너를 보고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데, 제가 또 오려고 그러네.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그 위에 55번 기도가 유아에 대한 기도예요. 제가 이름을 써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다 있어요. 그 이제 유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봤나 봐. 그리고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길이 보이고 나침판이 생기고 누가 저의 손을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아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 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도 눈물이 안 나는 아버지가 있겠어 없겠어? 그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되게 바른 생활하는 애거든요. 근데 너무 두서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길이 보인대요. 나침판이 생기고 누가 저의 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너무 잘하고 계신다. 야, 깜빡 진짜 얘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 아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 딱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이제 헌금 봉투를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여기도 앞에도 뭘 잔뜩 써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읽어봤죠.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사랑에 발끝도 못 미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눈물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원망의 기도만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와 찬양, 사랑에 넘치는 기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들이 꼭 제가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인 것 같아요. 21,600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새벽에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꼭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은요, 새벽도 없으니까 저도 이제 실컷 잡니다. 실컷 자고, 뭐 한 10시쯤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깨게 되더라고. 깼는데 또 그냥 뭐 예상치 못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에이, 뭐 목사가 기도해야지 뭐 별게 있냐 해가지고 딱 엎드렸는데, 이 기도 수첩을 딱 피는 순간, 이거를 딱 만났을 때의 제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런 선물이 없더라고요, 이런 선물이.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뭐 군생활 열심히 하는 유준이나 둘째 아들 유민이나 또 막내 아들까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지. 그죠? 우리 유민이 대학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가톨릭 대학 거기 뭐 예비 순번 2번이었는데, 3번이었는데 떨어졌어. 근데 또 수능은 잘 봐가지고 정시 갈 거야. 그 다음에 또 저의 배로 나온 아들은 아니지만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우리 동우는 붙었어. 한국대 전자공학과 붙었어. 박수. 붙었어.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지내면 뭐 알잖아. 그거 별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가 있어도 자식이고, 옆에 있어도 자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식에게 뭐 잘해주기 위해서, 뭐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죠. 이왕이면 다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신앙으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애들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구나. 우리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냥 네가 잘했냐, 뭐 내가 못한 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요, 애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그런데 그런 상황과 습관 속에서도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와, 그거 달라져요.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강호 영세 통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선을 받았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목사님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 통해서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주중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음부터는 교회 들어올 때 좀 살살 들어오려고, 제가 문을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문을 환경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얼마나 놀라겠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살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말씀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읽다 보면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중에 should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should. 해야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좀 나누더라고. 머스트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해부투도 마찬가지인데, 슈드는 이제 굿 아이디어의 개념일 때가 많대요. 근데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you should, 그러면 이거는 너 해야만 된다. 그거는 같은 뜻이 뭐냐? you can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을 명령하시면, 그럼 빨리 이 종교를 탈출해야 돼요.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을 시켜놓고서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그런 고통, 우리 못하고 있는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김 목사, 너 개척교회 해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해라. 너 시작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하면. 누가 잘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 잘하면 또 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남아프리카에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에서 이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사자나 이런 거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버려진 사자 새끼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 이제 자기 집에서 키우는 뭐 이 사람 많이 키우더라고. 뭐 그냥 뭐 표범도 있고요. 뭐 개나 고양이도 있고요. 좀 이렇게 고양이가 좀 큰 동물 있잖아요. 걔네도 순한가 봐. 희한하더라고. 거기서 뭐 어떻게 같이 사는지. 근데 사자도 키운 거예요. 버려진 사자 새끼도 같이 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거울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가 보는 거는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애들이니까 자기가 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걔네들 같이 산 거야. 근데 여러분 걔는 멍멍하잖아요. 고양이는 야옹할 거 아니에요. 사자는 어떻게 우는지 여러분 사자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희 옛날에 동물원 갔다가 그날따라 사자가 배가 고팠는지 나는 사자 소리 그때 처음 들어봤네. 누가 사자가 어흥한다고 그래요? 어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축이 이러더라고, 지축이. 레벨이 다르더라고만요, 레벨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소리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렇게 알고 살아간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멀리서 사자 후를 바랍니다. 뭐 어흥했겠죠. 그게 들린 거야. 이 자기한테. 그래서 얘가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개가 아니구나. 내가 고양이가 아니구나. 내가 밀림의 왕이구나.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뭐 TV에 나왔겠지. 그 사자후를 듣는 순간 내가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찾아와서 너 고양이 아니야. 너 개 아니야. 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리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야, 저때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죽어.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극장식 의자를 배치해 놓고요.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많아요. 그 교회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귀하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조한웅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웅 형제 아시죠?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교회를 하나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대. 그래가지고 아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목사님 네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말씀이 들린다. 그리고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립다고. 정말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저 산만한 환웅 형이 등치가 얼마나 커요? 했고 목사님이 너무 그립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를 나도 그리워라고 해야 될지 야 임마 징그러워 해야 될지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진짜 어떨 때는 눈물 덮고 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단강이 넘쳐 흘러. 넘쳐 흘러요. 거기 못 들어가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넘쳐 흐르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경하천만 해도 장마철에 넘쳐 흐르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처럼 갈라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갈라질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여러분의 발을 그 창이라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저 요단 꼭대기서부터 물이 멈춰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왜냐?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해. 희생할 생각은 안 해. 자기 것은 조금도 손해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살미의 교회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히터 틀어주세요. 좀 추우신가 봐. 연말이 되면요, 오늘도 우리 저희 이제 끝나고 당회하겠지만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끼리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죽이는 거? 서로 하는 인사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결산 얼마 늘었어?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예배 인원은 얼마나 늘었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뭐 좀 이따 보고 가겠지만 결산도 늘고 인원수도 줄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오늘도 새로 오셨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너희 교회는 예수의 눈빛을 가진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저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 놓아 오는 사람이 다야. 우린 다야. 지금은 뻥이지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살미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다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목 놓아 울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야.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우리 304장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변함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별로 네가
큰 사랑 메우사 우리의 죄 살쓰리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르막이 삼고 바다를 넘을 사마도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사랑에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시간 내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고백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방향을 많이 했고 하지도 않을 고민을 많이 했고 받지 말아야 될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영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삶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힘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계획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